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은혜인데 왜 이리 힘든가? 은혜는 은혜인데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와서 한 20년을 있었죠. 무려 2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야반 도주하듯이 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또 그 라반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본인도 죽을 뻔했습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 야곱에게 한 말도 하지 마. 안 갚음하는 거 하지 마. 그렇게 막아주셨죠. 분명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없고 부자가 된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참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보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러했고 또 그 야곱의 성정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은혜는 은혜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우연히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곱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야, 야곱 그놈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놈이 부자가 된 거야. 그놈은 날강도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그 얼굴을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야곱에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야곱의 재산을 도로 빼앗고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어떤 그런 표정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왜 왔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당부 때문에 왔잖아요.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믿음의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그렇게 결혼할 목적으로 왔다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거든. 그곳에 머물러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외삼촌 라반이 붙잡아요. 야곱에게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라반이 붙잡으니까 그 붙잡는 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6년 동안 더 일을 해요. 근데 돈을 벌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또 돈을 벌면서 무려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안정된 겁니다.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안정되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그러는 겁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풍부한 물질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마음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미움받게 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미움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그런 거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홍수가 내리니까, 비가 계속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냥 다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활인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명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게 하세요.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또 안 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너 그 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사명의 땅으로 당장에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말을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이삭이 복의 근원이고 야곱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면 복받아서 좋아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올 때는 혼자 왔지만 갈 때는 지금 아내가 4명, 자식이 12명,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비들도 있고 많은 재산들도 있어요.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못 떠나게 막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 부려먹기 좋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고향에는 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근데 3절에서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셨고, 그리고 3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소개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서운한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외삼촌 집으로 올 때에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맹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둑들, 강도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보호해 주셨죠. 외삼촌 집에 와서 일하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풍족한 재산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서원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야곱은 다시 사명의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떠나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야곱이 D-Day를 잡아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마침 외삼촌 라반이 사흘길이 되는 곳으로 양털 깎으러 갔어요. 외삼촌이 집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낙타들을 준비합니다. 낙타들 위에 아내와 자식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모은 가축들, 재산들 다 이끌고 라반 몰래 밤에 떠나는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생활인의 삶에서 벗어나 사명인의 삶을 살기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도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어떤 풍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야곱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이 라헬과 레아, 외삼촌 라반의 두 딸들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불만입니까? 재산을 하나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빼앗아갔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 당시에는 대릴사이가, 야곱이 대릴사이 아닙니까? 대릴사이가 그 장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품삯은 저축을 해둬요. 그래서 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거나 나중에 이혼해서 과부가 될 경우에 그 저축해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릴사이가 일해서 얻은 품삯은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거예요. 보험금. 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14년 동안 일해서 모은 그 돈들을 야곱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딸들에게도 주지 않고 자신이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딸들이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럽시다, 같이 떠납시다 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아내가 야곱이 가자고 해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내들의 마음을 떠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의 신용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고향 떠나는 것도 찬성하게. 그래서 오랜만에 참 이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한 마음이 되었는데 정작 신앙에서는,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레알과 라헬 중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이 떠나오면서 뭘 하나 훔쳐옵니다. 뭘 훔쳐오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라헬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드라빔이 뭐냐면 나무나 또 금은 보석, 금은으로 만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가정의 수호신이래요. 이 드라빔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뭐냐면 이 드라빔이 우리 집에 풍요와 축복을 줄 거다. 평안함을 줄 거다.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신으로 여겼다.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의 재산 상속의 권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걸 훔쳐온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상속도 주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권리도 다 빼앗아 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다 해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그런 생각 때문에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야곱이 떠난 다음에 3일 뒤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요, 자기 식솔들을 모아가지고 7일 동안 야곱을 뒤쫓아 따라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을 불같이 추격을 했을까? 그가 추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는 너는 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몰래 도망쳤느냐? 내 딸들과 손자들을 왜 이렇게 빼앗아가듯이 탈취가듯이 그렇게 도망쳐가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에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드라빔을 네가 훔쳐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냥 온 장막을 들어가고 샅샅이 찾아도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밑에 읽어보면 이 딸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감추고 그 위에 깔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숨겼죠.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빔을 훔쳐갈 정도의 라헬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드라빔을 자기 엉덩이 밑에서 깔고 앉을 정도의 우상이라면 그게 뭐가 의지가 되겠어요? 정말 잘 모실 신이라면 정말 중요한 곳에 이렇게 숨겨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다니까요.
우상.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믿었지만 드라빔도 믿었어요. 이중 믿음, 이중 믿음. 마음속에 이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신인 저 드라빔에게 좀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지. 라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라헬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당장의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드라빔이 되고, 자식들이 우리의 드라빔이 되고, 집문서나 폐물이나 자동차가 우리의 드라빔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명예나 지식이나 체면과 고집들이 우리의 드라빔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각자가 자신만의 드라빔들을 갖고 있으니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의지. 그거가 마치 나의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깨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 예수께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주 예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거나 건강한 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나마 희미하게는 있었어.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 길에서 베냐민 낳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은 떠나갔지만 그 아내로서의 라헬은 그 신앙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떠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드라빔을 보험용으로 그냥 끌어안고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이 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적인 의지할 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라헬처럼 하나님의 신앙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저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을 봤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 그 가족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이의 믿음이 다르고 딸들의 믿음이 다르고 아내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한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30분, 40분 들어요. 다 듣고 나서 그걸 다시 말해봐요. 그러면 3분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중에 한두 마디 그냥 번쩍 우리의 마음을 치고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앞에 선 설교자가 별 볼 일 없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런 세상 소리만 듣고 살면 우리에게는 마귀의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말씀 듣고 새기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를 성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 허덕거리지만 성도에겐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이 흐릿흐릿해진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런 흐릿한 신앙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걸음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축복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세상의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런 공기를 주시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또 라헬 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막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들도 아니에요. 사실 라헬은 외모만 예뻤지 그럴싸했지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별 볼 일 없어. 근데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라반이 드라빔 찾으러 왔다가 뭐 이 장 막 저 장 막 들어가도 찾지를 못해. 나중에 라헬에게 네가 숨겼지?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생리가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봐달라고. 왜냐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잖아요. 지금 드라빔을. 근데 분명히 저게 숨긴 것 같은데 라반이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일어난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생리하는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그냥 물러선 겁니다. 36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으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대반격을 시도해요. 막 따집니다. 36절부터 42절을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억울한 얘기를 다 토로합니다. 거기 나온 야곱의 말들이 다 맞긴 맞아요. 야곱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일했어요. 억울하게 품삯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도 얻을 수 있었어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 라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무고함이나 어떤 의로움을 떳떳하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색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떳떳한 인물인가, 의로운 인물인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라헬 드라빔 훔쳐갔잖아요.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고서 아버지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해요. 나 안 훔쳐갔다고. 아마 라헬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 남편 20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착취해간 그 물질이 어딘데 내가 이 정도 하나 훔쳐온 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떳떳했을 거예요. 당당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과 라헬 또 그의 가족을
품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세요. 그리고 드라빔을 숨긴 라헬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도록 하세요. 아마 라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헬이 훔쳐간 걸. 32절을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장담해요.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훔쳐간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 훔쳐간 그 자는 발각되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발각이 됐으면 라헬은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장담한 말도 라헬이 거짓말한 것도 그 모든 허물들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감당해 주세요. 야곱을 지켜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야곱이나 라헬은 자신의 죄와 허물은 인식하지 못해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고 너무나 의로워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이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아요.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고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로에게 다 잘잘못이 있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의로운 자세, 당당한 자세, 무고한 자세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옳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 거짓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마치 우리를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착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스스로가 좀 괜찮아 보이고 훌륭하고 의인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허물, 실수, 거짓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만 돌려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만 또한 삶이 힘겨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함에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현실에 그저 안주해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족들이 신앙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 보여 우리 가족들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